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매달아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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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깨 매달아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송으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언제 주여 넓으시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우리 사자랑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죽어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세워드리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는 천사들 영광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누리 마음을 풍만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답고 구속한 중앙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피로 거듭 난 인생임을 확정하고 결단하며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모든 풍랑 찾아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5장 1, 2,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기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기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기 하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0장,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엎드려서 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대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태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191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모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고개 숙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 함에도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동족의 비극 6.25가 발발한 달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장마철도 다가옵니다. 이때 저희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더위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공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힘자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진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성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모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도 아버지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 드리는 간사님과 또한 반주자님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찬양이 예배당에 가득할 때에 성령님 아버지의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사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가만 삼게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하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제단 또한 주의 백성들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또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고백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아니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친절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광 돌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한 예배하며 귀한 마음과 예물을 담아드리오니 특별히 11조 예물 드릴 손길들마다 하늘의 갑절로 갚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푸시고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입술들로 간증하는 입술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으로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또 우리 인생에서 응답하신 제목들 가지고 감사하는 그 고백들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안위와 또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부와 또한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접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씩 조정이 될 것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임 숫자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7월 달부터는 이 접종자도 이렇게 많아짐에 이렇게 따라서 저는 7월 연락 오기로는 화이자로 이제 맞을 것이라 2차 접종이 될 것이라 7월 중순에 맞게 되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7월 달부터는 이렇게 접종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우리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우리 대신방 저와 이렇게 구역장님 이렇게 단 둘이만이라도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대신방을 지내고자 유동적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접종자도 많이 늘어나지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반주자들 또한 오케스트라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공사를 진행하는데 오늘로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또한 수고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길을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길을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길을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길을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길을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귀가 있게 하사 우리 영상으로든지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소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는 아침에 살피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낸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참 애정이 많이 쏟아진 이 애정이 많이 생긴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지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요양을 하기도 하고 안식을 얻고 쉬기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가 이 갈라디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갈라디아 마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근간과 믿음의 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이죠. 이런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흔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복음의 다른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설이라는 것, 연옥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지금 현세에 살고 있죠. 2세, 내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현세에서 이 내세로 갈 때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 우리 천국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연옥이라 말합니다. 중간 지점에 머무르는 것, 그것을 연옥설이라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면죄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망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이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제 유족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틀린 겁니다. 고인의 명복은 없는 겁니다. 고인이면 고인이 된 것입니다. 고인에게 복이 임하여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문을 간다거나 유족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족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장례 절차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엇 하시면 안 된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리아 무음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 의하여 잉태되었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니 이 마리아도 이 여인도 죄가 없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무음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에게 더 많은 기도를 올리죠.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는 보통 여인과 다른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마리아에게 잘 간청하면은 어머니의 말을 거부할 아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저 아무개의 기도를 들어주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요청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 보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선명,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작은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천국 가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이신칭이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졌는데 이것이 전부냐?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만 된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는 삶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보이는 삶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능력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 화법 가운데 역설이라는 화법이 있죠. 역설. 일반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설은 수사학이나 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역설은요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케 되죠. 여러분들 역설 가운데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보면은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인구수가 줄어들었죠. 집은 많아졌는데 역설이죠. 학력은 높아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졌다? 지혜가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국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역설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역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역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역설적 화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볼 텐데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소금이라. 너는 소금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다 지어주셨어요. 우리 김소금, 박소금, 이소금. 우리가 소금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권소금, 최소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감격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금 본연의 모습이 사라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장을 할 때요,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소금이 뭉쳐있으면 어때요? 음식의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소금이 뭉쳐있으면 그 요리는 빵점이지요.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대관령 고산지 유기농 배추를 얻어다가 고춧가루는 저 청양에서 태양초의 고춧가루를 이렇게 얻어다가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했는데 그 안에 소금이 덩어리째 있는 겁니다. 김치를 딱 씹었는데 소금이 와그작. 여러분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 김장은 빵점이죠.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녹아져야, 내가 죽어야 누구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맛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소금인데, 내가 소금인데 우리는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덩어리째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권혜리 간사님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누가만 나타나는 것,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덩어리째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저주받은 사람이 있었죠. 롯의 처가 저주를 받았죠. 롯의 아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금 기둥은 저주입니다. 소금이 덩어리째 남아있으면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덩어리째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금 맛을 내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죽고 맛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맛을 내려 하지 않고 무엇을 내려고 합니까? 멋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은요, 속 내용이라면 멋은 겉모양입니다. 맛이 내면이라면 멋은 외면입니다. 맛이 진실이라면 멋은 포장입니다. 성경은 맛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무엇 부리고 오셨습니까? 멋 부리셨죠.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멋 부렸습니다. 교회가 정말 화려하게 세상에 멋 부리려고 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죠.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인사했어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사 예전에 해보셨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살만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멋부리지 마세요. 그 멋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맛을 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 여러분들 소금이 없어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의 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죽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선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동물이다. 동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왜 인간을 사람을 가장 탁월하다 말할까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동물들을 길들이죠. 인간은 동물을 길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주인에 의하여 길들여지죠. 동물원 가보세요. 동물원 가보면 원숭이도 길들여지고 호랑이도 심지어 고래도 길들여지고 또 여러분들 그 남편은 길들이면 안 됩니다. 남편은 길들이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막 길들이려고. 근데 여러분들 돌고래를 보세요. 이 돌고래는요 춤을 출 수 없는 체형을 가지고 있죠. 허리가 없어요. 잘록한 허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돌고래는 춤을 춥니다.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였습니다. 농부는 땅을 길들이죠. 공학도는 기계를 길들이죠. 자동차를 길들였죠. 자동차가요 그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 손도 안 대고 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과거 군대에서는 말을 길들였습니다. 왜냐? 기병 하나가 보병 100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길들이면요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길들이는 능력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탁월하다 이야기를 했죠. 모든 동물들을 길들여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이 입술을 길들일 수가 없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길들여 왔지만 단 한 가지를 길들이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요. 입술이요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라 어떤 혀라? 독이 담겨져 있다. 악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고 인터넷 칼럼을 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독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독설 그렇게 말해요. 독설. 혀에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다 이 혀에 독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독하게 해요. 정말 그렇게 어떻게 독하게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왜 말을 독하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에게 답을 얻었는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말 반절이 다 욕입니다. 욕도 얼마나 험악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욕을 하는가? 이 아이는 참 착하게 생겼어요. 부모님도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요. 친구만 만나면 욕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독한 말을 하고 독한 욕을 하면요. 친구들이 자기를 깔보질 않는데요. 무시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말을 독하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깔보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뱉고 봅니다. 일단 상대를 독설로 그렇게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촌철살인,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촌철살인.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철살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되는가? 촌철활인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죽이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살리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나의 독설이 뿜어져 나아갑니다. 나의 악한 말이 뿜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입술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요 무슨 말이 나가요? 나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그 살리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담당 주치의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아무개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암을 앓고 있다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받고 수술받고 다 했는데 이 주치의가 선생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공중공중 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녹음해가지고 휴대폰 벨소리로 저장을 해둡니다. 전화가 오면 뭐라고 울려줘요? 선생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아무개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들어도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어떤 말이냐? 판사가 해주는 말.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이 재판은요 하루아침에 끝나질 않아요. 6개월, 1년, 3년 그렇게 갑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언제 몇 시 며칠까지 어느 법원으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간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법원에 갔는데 이 재판관이 판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누가 하신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중 앓던 여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하여 누구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질 않아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누구 말이 나옵니까? 내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은 어떤 말인데? 악으로 가득 찬 말인데, 독이 묻은 말인데, 독설인데, 촌철살인이라 상대방 기죽이고 내가 으쓱으쓱 좋아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나의 입술, 나의 혀, 나의 언어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말이 아니라 독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일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계획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들 계획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죠.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근데 응답은 열매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앞에도 있는데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잖아요. 오늘의 계획, 내일의 계획, 일주일, 1년, 3년 계획하잖아요. 근데 계획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계획이 있죠. 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던 작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조차도 어떻게 하자? 여호와에게 있다. 여호와께 맡겨드리자. 여러분들 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나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누구의 뜻이 살아납니까?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신앙의 기본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계획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무시질 못해요. 막 혈기를 부리고 분을 표출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성경을 보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하는데 이 아히도벨이요 어느 날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요, 결정권자가 어리석으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후회를 도모하면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뜻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인도되지 아니하면 극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나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결정과 인도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조차도 십자가 앞에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계획조차도 자신의 진로 방향조차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겠다. 내 인생의 철학은 무계획이 내 인생의 철학이다. 여러분들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죠. 6개월, 1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래의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인다라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죽인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아니 되어도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뜻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거 십자가에 내려놓자고요.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수정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부산 가려고 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저 반대로 철원으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뜻은 부산이었지만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가봤더니 철원이 나중에 더 땅값이 올라가요. 부산보다. 통일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나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십자가에 죽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3절 다 함께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로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의 입술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목함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 부흥의 불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 안에서 죽으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통하여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이 죽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계획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죽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늘의 소원이 응답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은 많이 하오나 정말 죽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들 발견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191장 1절 4절, 그리고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리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간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가슴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이게 PPT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언제나 커다란 짐들로 나를 짓누어 남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 안에 못 박히지 못한 나의 자아들, 나의 입술, 나의 뜻과 계획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기질이 십자가에 죽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또한 우리가 지내고자 하는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 힘있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